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구약성경 140페이지 3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사렐이 시작.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잔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사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어 궤를 4개 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조각목으로 만든 황금 상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참 중요한 내용을 했는데 사람이 적었습니다.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빛. 우리 좀 신앙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셰키나, 영광의 셰키나가 제일 처음에 나타난 곳이 어디라 했습니까? 에덴 동산이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 처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낙원문에 나타났다. 이것을 셰키나라고 하는데 이것이 후에 어디에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후에 지성소 법궤 위에 나타났다. 그 영광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 했습니까? 셰키나 그 영광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 모세가 말한 주의 영광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문서전도 봉사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요.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이 주의 영광은 모세에게 반포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그래서 그 셰키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그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그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그렇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누구의 모습으로 변화함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우리 다 주의 영광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질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난 또 다른 천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각목으로 만든 황금 상자, 이 법궤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궤라 하면은 아주 거창스럽게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입니다. 상자.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이 상자를 만들어서 무엇으로
안팎을 샀다 했습니까? 정금으로 안팎을 사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다. 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사게 하였을까?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라 했습니까? 볼품 없는 나무라 했습니까? 볼품 없는 나무다. 물론 다른 나무도 구하기가 힘들었겠지만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한 그 의미는 조각목이 죄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우리를 상징한다면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또 누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가 된다. 그래서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안팎에 금을 샀는 그 통은, 그 상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하는 겁니다. 완전한 상징은 그 안에 돌판이 들어가야 완전한 상징이 됩니다. 인성을 쓰시고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육으로 오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셔야만이 합법적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없애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사단은 없어지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그 성품 때문에, 세키나로 나타난 그 영광, 그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거할 수가 없는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만이 사탄을 합법적으로 온 우주에서 어떤 존재도 이유를 달 수 없을 그렇게 사단을 없이 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황금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황금으로 입혔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을 했습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독생자라는 말씀을 성경에 많이 하는데 제가 이 헬라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도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말씀의 의미는 독생하신 이런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이 다른 말로 하면은 홀로 유일하신. 그래서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출애굽기 37장 3절 5절 우리 이제 읽었던 그런 말씀이죠. 이곳에는 채가 나옵니다. 채. 그런데 여기 그림은 잘못되었지요. 이 그림은 우리 교회 화가가 그리지 않아서 이 성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잘못되었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 채가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 채가 발이라면은 위에입니까? 밑에입니까? 밑에지요. 그래서, 예, 내 발에 달았다.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달았는데, 여기는 채가, 사람 들기 좋아라고, 들기는 이렇게 하면 들기가 더 좋지요. 들기 좋아라고,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고리의 채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예, 너무 당연한 것을 물었지요. 행진할 때에 제사장들이 이제 이걸 하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4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소에 관한 내용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핫, 시작. 고핫 자손의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기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진할 때는 이 벗개도 운반을 해야 되니까 벗개를 운반할 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장을 걷습니다. 제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고 36대 전 총장 김기원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내가 물었더니만 성경 없는 거는 우리가 추측을 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과 정언의 말씀이 없는 거는 성경으로 비추어서 그릇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추측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하나마나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제사장들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도 성소의 벗개를 함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컨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높은 데 있는 것을 뭘 놓고 이제 휘장을 한 두 사람 이상 이렇게 고리에서 벗겼겠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고리를 벗긴 그대로 앞으로 가지고 가서 성소를 덮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제사장이 뭘 안 봅니까? 벗개. 이번 기회에 우리 벗개 한번 보자, 뭐. 그래서 그 벗기면서 성소를 보려고 이렇게 보다가는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성소에 무시로 들어와서 죽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는 그렇게 덮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벗개를 덮는 것도 고핫 자손에게 아무 자손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 휘장을 가지고 덮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덮고요? 그 다음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은 지붕 성소 지붕 제일 위에 있는 건데 그걸 벗겨서 덮었는지 아니면은 그거 덮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을 따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청색은 그 성소에 무엇이 청색인가 하면은 가에 테두리 쳤는 그것이 청색입니다. 그 천으로 덮었는지 청색 보자기 따로 만들어서 덮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덮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벗개를 누가 메고 갔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진할 때에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요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낼 것입니다. 고핫 자손이 이것을 내라.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뭐밖에 뿐입니까? 내는 것밖에 뿐입니다. 만져도 안 돼요.
성물을 만지지도 말라. 매는 것만 했습니다. 고핫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고핫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연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왜 또 이 연치라 했나 해서 제가 공동모를 찾아보니까 난 순서대로, 연치가 태어난 순서대로라는 말입니다. 게르손, 제일 형이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밑에는 크핫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고핫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핫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개정성경과 개혁 성경에 보면은 그핫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고핫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고핫이고 그 다음에 막내가 무라리 이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핫 자손이 매는 그 일을 벗개를 메고 갔다 그러겠습니다. 고핫 자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인데 또 누굽니까? 고핫 자손 이 성막을 매는 사람들 말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예? 아니, 이 당시 모세와 아론도 누구 자손이겠습니까?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 그런데 이 삼형제 가운데 고핫 자손이 엄청난 이 복을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 받았습니까? 힘든 일 맡았습니까? 복 받았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큰 복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고생 바가지. 괜히 원망 듣고 참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정말 큰 복을 받았지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 이 큰 복을 받았지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은 항상 뭐가 따릅니까? 우리가 이 성서를 통해서도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 고핫 자손 가운데 또 누가 있었습니까? 고핫 자손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했던 누구요? 고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큰 그런 시험을 늘 안고 살아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늘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고라 자손 가운데 고라가 모세를 반역했는데 고라 자손 가운데 또 누가 있었는지 압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는데 모세를 반역했을 때에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들 딸하고 다 밖에 나와가지고 반역을 하다가 아들 딸하고 다 함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고라는 아들 딸이 고라와 함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고라 혼자 진문 앞에 나서서 반역을 하다가 고라 혼자만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그 어머니가 참 대단했던 어머니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라의 자손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이 고라 자손입니다. 사무엘의 아들 가운데 아주 노래 잘하는 찬양 지휘자, 다윗 시대의 찬양 지휘자가 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또 그런 인물들을 내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모세와 아론 같은 이런 봉사의 기회는 없었지만은 정말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민수기 10장 3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래서 행진할 때는 항상 이 그핫 자손이 항상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이스라엘 제일 선두에서 안정적으로 행진할 때는, 안정적으로 길을 갈 때는, 목적지를 두고 길을 갈 때는 이 벗개가 제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로만 갈 때는 이 법궤가 항상 제일 앞 선두를 서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선두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다 하는 것이지.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씀인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여기는 누가 언약궤를 맨다 그럽니까?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이 매라 그러는데 여기는 제사장들이 매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사장들이 메었을 때가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계속해서 맺는데 성경에 4번에 걸쳐서 제사장들이 메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3번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1번은 유대 전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제일 먼저 언제 제사장이 메었을까요? 제일 먼저 메은 거는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일 먼저 뵌 거는 여호수아 3장 3절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이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큰 일이 진행될 때는 제사장들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어디서 제사장들이 메었을까요? 어디서 제사장들이 메었을까요? 큰 일을 할 때라 하면은 우리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을 옮길 때? 어디요?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을 옮길 때? 그거는 아닙니다. 예. 여리고성을 도울 때에 여호수아 6장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메었고 여리고성을 도울 때에 제사장들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한 번은 어떨까? 우리 장로님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했는데 그때는 제사장들이 메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 번은 요 내용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지만은 너무 오래 생각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의 이야기입니까?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 놓고 내려놓고 이거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하여서 도망갈 때에 피난 갈 때에 사독과 그에 함께한 레위 자손들이 하는 거 보면 그하 자손이 메고 왔겠지요. 그하 자손들이 해가지고 이 법궤를 메고 다윗 앞에 갖다 놨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가져가라. 다시 메고 가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사독과 제사장들이 메고 갔다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유대 전통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법궤를 옮길 때에 제사장들이 옮겼다.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데 유대 전통에 그런 글이 있다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외에 4번 외에는 다 누가 메었다는 말입니까? 4번 외에는 다 고핫 자손들이 메었다. 부요한 선지자 376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여행에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고핫의 아들들이 맨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들어있는 궤가 선두에 서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특권을 받았는데 그 대신에 다른 지파보다는 레위 지파 가운데 다른 그 집안들보다는 좀 힘든 일을 맡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에는 어깨로 매는 일을 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을 주셨어요? 수레를 줘가지고 수레에 싣고 다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그핫 자손만 어깨에 매는 그 일을 했습니다. 성소의 기구 중 어깨로 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소의 기구 중에 어깨로 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깨로 매는 것은 옆에 뭐가 다 달려있는 것입니까? 고리가 달린 것이죠. 고리가 달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리가 달린 거를 한번 봅시다. 제일 첫 번째, 번제단이, 번제단과 그 녹구물과 그 채화라고 하는 거 보면은 번제단이 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은 무슨 상입니까? 떡상. 상과 그 채화라고 하는 거 보면은 상에도 뭐가 달렸어요? 그 고리가 달려가지고 채를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분향단과 그 채화, 분향단도 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엇으로 만드는 것만 매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드는 것만? 분향단, 또 번제단, 법계 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씌우기 전에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것만 다 뭐 하도록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성소의 기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지만은 그 중에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법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궤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법궤를 뭐라 그럽니까? 법궤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법궤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세자, 언약궤. 언약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지요? 언약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집 등기문서, 내 집 가지고 계신 분들 다 등기문서 있지요? 등기문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 손자누님 등기문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또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누가 또 그래서 어디 뭐 노안에 뒀다 어디 뒀다 그런 이야기 안 해야 되지만은 그냥 봉투채로 어디 푹 집어 넣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통을 만들어 가지고 통 안에 넣어 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통 안에. 좀 우리 장로님 그거 다 우리 김철영 지사님이 다 하기야 뭐 집에 거의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 여자분들이 다 하지요. 그냥 봉투만 어디 이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어떤 통에다가 이렇게 정하게 이렇게 관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통은 뭐 담는 통입니까? 중요한 문서 담는 통.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서가 어떤 문서입니까?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한 그 언약궤지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무슨 문서를 넣어놓은 건요? 십계명 하면은 되지만은 십계명보다 오늘 이 언약궤에 가지고 있는 그 이름으로 말하면은 무슨 정서가 안에 들었어요? 언약 정서가 안에 들었지요. 제가 지난 안식일 말씀도 이 언약 정서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언약 그 정서를 담은 통이다 해가지고 언약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맺은 그 언약서를 넣은 궤라 해가지고 그렇게 언약궤라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도 약속받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제가 지난 안식일 말씀할 때 들으신 분은 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너도 약속해라 그렇게 하신다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 했습니까? 예? 예. 일방적인, 그래서 일방적인 약속은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까? 옛 언약이라 그랬습니까? 새 언약. 성경의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그렇게 또 우리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다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상방 합의해서 계약을 맺은 것은 옛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옛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서 깨었다. 안 깨면은 누가 다 죽게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약 맺어놔 놓고 하나님 우리가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 딱 맺어놔 놓고 뭐 40도 안 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백성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언약 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언약 파괴하면은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죽일 수가 없지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대신 무엇을 원하신다 그랬습니까? 결심. 약속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결심은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작심삼이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은 그런 결심이라도 우리는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심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그랬지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는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셔 내가 한 달만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꼭 성경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결심, 하나님이시여 내가 결심을 한번 합니다. 이번에는 한 달간 내가 정말 결심하고 약속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 같은 것 같아도 그 틀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결심해라. 결심은 필요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몇 가지 약속 주셨습니까? 수많은 약속 주셨지요. 수많은 약속 주셨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입니까? 십계명 가운데는 그 10가지. 그 십계명에 함축된 수많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그 십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엔 것 다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세상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은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승리로 기울어지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수들이 무엇을 요구해 왔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원수들에게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까? 이길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져오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는데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왜 졌습니까? 전쟁에 치고 법궤도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성경 기록을 보면은 이 법궤가 블레셋 나라 가가지고 블레셋은 이스라엘한테 이겼는데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블레셋에 가는데 이 법궤가 블레셋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풍지방사를 만들지요. 그러니까 법궤 뺏어놔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물을 담았어. 그렇게 돌려보내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지 못했는데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지요. 이 성경. 성경에 하나님 약속으로 가득합니까? 가득하지요. 그래서 이름도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약속, 다 약속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녁에 잘 때 성경을 꼭 껴안고 이렇게 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잘 때 잠자리가 막 꿈이 뒤숭숭하고 하면은 성경을 비고 잔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혹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청년 때 어떤 유혹을 받았나 하면은 제가 금방 교회에 나와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제가 침례받고 굉장히 그때 제가 뜨겁게 신앙했습니다. 정말 막 얼마나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항상 제가 성경을 일하는 것 외에는 제가 성경을 손에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어디 놀러 가면 꼭 성경 가지고 갑니다. 제가 우리 고향 마을에서 우리 건너편에 겨울 하나 건너서 그 건너편에 우리 집사님이 집에 있어가지고 그 집사님의 집에 제가 놀러 잘 가는데 제가 반길 잘 다니는데 그래도 혼자 다니면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가면은 진짜 무서운 게 전혀 없고 노래 부르면서 성경 지고 가면은 아무리 뭐 깜깜하고 뭐 비가 오고 그래도 뭐 제가 거기 놀러 잘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미신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보여줍니까? 우리를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 책입니까? 이 속에 있는 내용입니까? 이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안 가지고 다니도 이 속에 있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은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교회들은 예. 성경을 부적같이 예. 차에다 이렇게 예. 예,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 미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미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미신들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이런 것이 성경이 중요하지요. 성경이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이 성경책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까? 예. 여기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은 다만 그나세의 사람 여본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는 성경장에 있지요. 무슨 성경 어느 장입니까? 신명기 28장. 예. 신명기 28장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면은 순종하면은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 밑에 보면은 규례를 지켜 행하지 뭐 하면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이 임하고 순종 안 하면은 뭐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자체도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안에 언약서의 요구사항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 혜택만을 좋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많은 것으로 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천국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사실 우리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말씀에 다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말씀들은 많이 안 드려도 되지만은 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아 자손은 언제까지 메고 다녔습니까? 그아 자손이 언제까지 메고 다녔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하기 전까지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메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실로에 이제 그 성막이 실로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고아 자손에 메는 것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소의 기구, 우리도 성소의 기구를 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이 성소의 기구를 매는 것입니까? 교회의 직분을 하는 것이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재무의 직분, 이런 직분들, 안수학교 교장의 직분, 선교회장의 직분, 반주자의 직분, 이런 모든 직분들이 다 뭐 하는 것이랄까요? 법궤를 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법궤 이런 직분 맡으신 분들 잘나서 합니까? 다 인물이 좋고 뭐 똑똑하고 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다 뽑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직원에서 이분은 한번 시키자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했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고아자손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예, 시켜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어떨까요? 억지로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낫다. 지난번에 언제 이야기했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의 산대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나오는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구경하다가 얼굴이 좀 이렇게 검고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니까 로마인들이 그런 사람은 아주 좋은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너 이리 와. 이 십자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이 경험이 평생 그 경험을 잊지 못하는 그런 경험으로 간직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의 부인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과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십자가가 그렇게 내어놓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지고 간 사람이 유익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기 싫으면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어디에 가면은 우리가 내려놓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 지금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그날까지 나에게 준 법궤 우리는 메고 가야 합니다. 충실하게, 그리고 기쁘게, 그렇게 또한 나에게 주신 걸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지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